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공검사를 맡아라,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올해에 강치동에 주님께서 사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택을 짓는 데 있어서 사택 짓는데 기소를 파고 깊이 파고 그 기소에 철근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엮더만요. 철근을 그냥 밑바닥에 한 줄만 쫙 까는 게 아니라 밑에를 한 줄을 시멘트를 치고 또 거기다가 철근을 깔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철근을 또 30cm 간격 높여가지고 또 거기다가 철근을 또 엮더만요. 이렇게 두껍게. 야, 참 신기하게 짓는다. 예전에 내가 집 질 때는 저런 식으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참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네. 근데요, 참 집이 견고한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오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철근 빼먹지 마시오. 다른 거 다 해도 철근 빼먹지 마시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어쩌고 하는 건 좋다 할지라도 철근만은 빼먹지 마시오. 그럴 때가 참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접주시는 사장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죽어요. 바로 거기도 집이 어떻게 측근해 있죠. 그 사장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측근해 있어. 맨날 하자보수나면 우리 집으로 쫓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제 성격이 하자보수난다고 날마다 쫓아가지는 않겠지. 여러분,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중공검사를 맡아라,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9절에 보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을 감당했을 때 또한 거기서 곡식을 거두게 되고, 곡식을 거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 십자가 은혜를 알아요, 그죠? 십자가 은혜를 안다는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가 매 순간순간 내 심장에서 잊어질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급급하고 더 애착이 갈 때가 더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십자가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생명이 있는 것은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혼 살리는 일을 나눠 갖는 거예요. 같은 지체로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공검사를 맡으려면 우리는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데, 견고하게 집을 지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소를 잘라야 되겠죠? 기소를 어떻게 놓아야 되냐? 11절 봅니다. 3장 11절. 10절부터 11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썼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가 여기서 누구를 두고 말하죠?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9절과 10절을 오늘 두 절을 읽었는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앞단락에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벌어졌어. 그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벌어졌는데 그 분쟁이 벌어진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볼로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막 그렇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 파 따로 있고 바울 파 따로 있고 아볼로 파 따로 있고 이렇더라 이 말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재단을 여러분들이 알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재단에 예를 들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사도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나라칩시다. 나라치는데 나와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로서 일하는 자가 6명 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능력을 행하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파워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더 능력 있어. 아니요, 저 사람이 더 나아. 뭔 소리요? 저 사람이 더 낫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하나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파가 나뉘고 저 파가 나누고 저 파가 나오고 고린도 예를 들면 바울파가 나오고 베드로파가 나오고 아볼로파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인데 우리는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체 역할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므로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는 짓이야? 한마디로 딱 이거지. 너희가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알겠어요? 네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뇨?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역자뿐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다는 것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알겠어요? 니나 나나 아무것도 아니여.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어찌 모르느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동역자여. 그 판 본질 안에 들어가. 그러면서 밭이라는 것은 또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집 역할을 감당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에 집을 짓고 사시느니라. 그러면 아까 털을 견고하게 닦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집을 지려면. 근데 그 집에서는 누가 살아요? 그 집을 져갖고? 아니 그 집 져갖고 누가 살아? 그 집에서. 아 누가 사냐고요? 아 참 기가 막히네 진짜로. 그리스도가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 당신의 집을 띨띨하게 질까? 세상 말로? 그죠? 아무렇게나 질까요? 대지막처럼 질까요? 헛간처럼 질까요? 아니라는 거지. 주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를요, 궁궐로 만드십니다. 집을요, 궁궐로 만드시는데, 이 궁궐은요, 우리 옛날에, 고궁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이 석가래가 기둥이 튼튼한가, 그죠? 철수장면, 그죠? 이따만 하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제목들을 올리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그걸 받칠 거 아니요. 땅이 안 무너질 거 아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대궐 같은 집을 지려면 기초를 제대로 닦아야 돼. 그 기초가 예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은 뭐냐? 사랑이니라, 희생이니라, 선금이니라. 내 거 손해보는 거예요. 그 위에 신앙을 토대로 집을 지어. 그 위에다가 신앙을 세워. 너희 믿음을 세워. 하나님을 바라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결단코 내 생각과 내 잣대가 개입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만 집을 져야지만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위적으로 닦아놓은 그 터는요, 결단코 그 집은 부술공사밖에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시지도 못해요. 내가 인위적으로 닦아놓은 그 터는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 아볼로,
그런 사람들은 즉 아니라는 거예요. 터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11절 12절 나오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근데 지금 재료가 뭐가 나왔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집재료가 여러 재료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여기서 재료 중에서도 두 가지 분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집을 잘 졌냐 안 졌냐를 결단코 시험할 때가 오는데 달아볼 때가 오는데 그걸 뭘로 달아본다고 그랬죠? 불로 태워본다고 그랬죠. 불로 태워보는데 그 집진 재료가 타는 재질이면 너는 잘못 졌어. 안 타는 재질이면 오 내 새끼야 너는 잘 졌다. 집을 잘 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뭘로 집을 지어야 되냐? 아까 터는 누가? 터를 어디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본질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하더라? 섬기는 거다. 손해보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되더라 이 말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불에 타는 것은 무엇이고 안 타는 건 무엇이냐? 불에 타지 않은 재료는 희생에 따르는 인간의 대인관계성, 이게 타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은 뭐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멘요. 희생에 따르는 그 재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설교명했죠. 토요일날 저녁에. 어저께 제가 재단에 와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피 터지게 힘들고 외롭고 공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고 5가지 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여러 속제제, 속건제 있잖아요. 5가지 제물이 5가지 제. 근데 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가 각양각색에 어떤 식으로 드려야 속건제고 어떤 식으로 드려야 속제제고 어떤 식으로 드려야 화목제고 이걸 가르쳐줬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오장육부를 끌어내고 간과 쓸개를 다 태우는 모습도 나옵니다. 끄집어내갖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의 제물 되기가 관, 간, 쓸개, 오장육부, 창자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만큼요 원수를 사랑하기가요 힘들어요. 피를 토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을 사랑하느니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 사랑해야지 하는데 자꾸 이 더러운 놈의 육체가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이 지난 과거에 떠올라. 근데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걸 알아요. 내 몸은 이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했을 때 안 되니까 금방 또 사랑하는 마음이 품었다가 또 예전에 또 생각이 나면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랬다가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사랑해야지. 아버지요 내가 더러운 것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또 나를 점검해요. 이것이요 하루에도 수천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는 이 마음 내면 속에서 본인이 더 잘 알아. 내면 속에서 온전히 그걸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차라리요 내가 이 땅에서요 이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죽고 싶습니다. 와 그렇게 되더만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 싸워봤습니까? 진리를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요. 근데 여러분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연단을 겪은 데에서 그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밤잠 못 자고 피 터지게 거기에다가 마음 안 뺏기고 싸웠지만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토록 자기 자신과 피 터지게 싸워봤냐고. 그랬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요.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희생에 따르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대인관계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 보석이야. 금을 믿음으로 보혈을 들고, 은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보석은 우리가 연마에서,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연마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잖아. 금이 생기기까지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죽게 어떡하고? 단련하고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용광로 같은데 뜨거운 데 들어가서 거기서 불순물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야. 은도 불 위에 녹이면은요 딱 은만 위에 떡 떱니다. 보석,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원석 그 자체로 있으면 돌밖에 안 돼. 근데 그걸 연마를 했을 때 값어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지. 그만큼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더라요. 금, 은, 보석은 타인을 사랑하는데 그만큼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집을 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한 은혜로 신앙이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 심판을 할 때 전혀 안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타는 재료는 무엇이냐? 인위적인 방법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 허락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 허락했으니까 해야지. 십자가 은혜는 안 깨어지고 그게 내 방법이 개입되면요 십자가 은혜에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방법론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못하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못함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도대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불로 심판을 할 때에 그 집은 재료가 푸르륵 타버리는 거야. 왜? 십자가 은혜. 그 오장육부를 다 빼놓고 진리를 쫓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불 공력이 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불은 성령을 말하죠. 불은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이 터위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되 재료 하나하나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서 집이 지어져야 돼.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지라 거기에 부정하고 더럽고 착한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터위에 집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공급받은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얼마인지. 에? 우리 에레미야 9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경성준 사님 거기 써 있죠? 내가 적어줬죠? 에레미야 9장 7절 10절 여기 모니터에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아까 몇 장이라고 했죠 내가? 9장 7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채취할고 그들을 우기고 연단하리라. 어떻게 했다? 그들을 뭐 하겠다고?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찌할꼬. 그 딸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예요.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 삼으시려고 양육시키는 그 딸을 왜 주님이 처치하고 싶어? 당신의 심장을 줘도 안 아까울 당신의 딸들에게, 당신의 신부감에게 어떻게 녹이고 연단할까? 어떻게 훈련을 시키가 저놈의 자식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8절 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고 살리리라. 알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리라. 알겠어요? 죽이는 뭐하다? 살이라 이 말이요. 화살 같다 이 말이요. 죽이는 살이, 살리는 살이야 되는데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그죠?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한마디로 이거야. 원수가 나를 지근지근 밟아서, 원수라는 사람이 나를 지근지근 밟아서 원수야.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랬어, 그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축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더 영도 욕도 부자 되게 해주시고 막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야 인간아, 내가 너한테 입으로는 불대 너는 진짜로 저주받았으면 내 속에서 딱 좋겠거든.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이거 없다면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는 이게 다 있어요. 나도 이런 거 수도 없이 가져봤어. 정말로 해줘도 마음을 베풀어도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짓눌러 베리벨 소리를 다야 베리벨 흉을 다 뜯고 깜빵이까지 쳐내려고 우리를 그러고. 근데 주님은 사랑하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아버지여 저 영혼에게 복을 주세요 막 축복을 빌다가도 속으로는 하나님 저 영혼을요 한 번만요 딱 두들겨 패가지고요 바닥바닥 겨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요 나한테도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행동했던 그게 내 정신이 아니었더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너 뭐하는 짓이냐 너 정신 차려 송기냐 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았거늘 어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 그것이 아니거늘 그런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줬고 핏값으로 물로 다 우리에게 쏟으셔서 공급하셨을 때 저 인간 내가 이걸 주면서 너희들한테 은혜가 임하는가 봐라 이걸 주면서 주님이 그러고 줬을까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이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속에서는 왜 그런 생각이 날까? 이 더러운 것이 그냥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나는 거룩한 게 없어 내 속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속에서는 거짓이 있더라는 거지. 그 마음속까지 뼛속 깊이 타인에게 향해 있는 그런 마음 없으면 입으로 행동만 거룩한 척해도 그 거룩은 아버지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말을 해요. 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런 마음을 보고 있겠느냐. 나는 그런 마음을 결단코 보지 않아. 나는 그런 마음에게 벌할 것이고 그런 사람을 끝까지 보수할 것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터는 뭐한다? 희생, 사랑, 섬김. 그게 반석이야. 반석에 집을 짓는 거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희생, 사랑, 섬김은 그 무엇이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저께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육의 것을 복되고 아름답게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공급하는 신으로서 물론 공급하는 신이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육의 것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먼저 나로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 땅의 걸 먼저 공급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앞뒤가 거꾸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뒤바뀌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없대. 결단코 낮아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영혼함께 다가갔을 때 나는 너를 놓지 아니하고 나는 너에게 기름 부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터를 닦아둔 그 위에 집을 졌다는 것은 온전히 신앙의 기초를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의 기쁨의 뜻을 쫓으시려고 그 뜻을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터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요. 신앙의 기초에 기둥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기소를. 근데 우리는 누리고자 하는 가운데
집을 세운들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그 집이 견고히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이런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으로 통해서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다면 그걸 못 더 내려놓고 이제는 뭐한다? 신앙의 기초는 뭘 하라? 사랑, 섬김, 희생. 그 위에다가 내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썩어질 재료, 썩지 않을 재료, 썩지 않을 재료가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 썩지 않을 재료는 뭐냐면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도와달라고 그걸 능력으로 다가와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 이 말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육신적인 것 돕는데 힘이 달라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안 될 때 힘을 빌려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집이 견고하게 쓸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기소를 줬어. 기소를 줬고 그 외에 집을 줘.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머리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집을 상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 말씀을 받아 기도를 해 타인 중심이 될 때도 있어. 우리에게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해야 하니까. 근데 타인 중심일 때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기소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조금씩 만들어가. 그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그럴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거는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거든요. 환경으로 통해서.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그렇게 집이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지금 집이 공사가 한참 시작됐어요. 그래서 금재로 은재로 보석재로 해가지고 금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요? 더 큰 집으로 변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나를 더 달아본다고. 근데 환경으로 통해서 달아보는데 널널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환경을 주지 않아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못할 내 심장 속에서 정말로 버겁다 할 수 있는 사건을 주는 거예요. 버거운 사건을. 그럼 버거운 사건을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육하고요. 진리 갖고 내 육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저 정도면 사랑했지. 내가 거기서 더 어떻게 하라고. 나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요? 지어져 가다가 공사가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집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돼. 에? 석 달 안에 넉 달 안에 1년 안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3년 안에 지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것은 공사가 중단되어 매 순간순간 환경에 빼앗기고 환경에 마음 뺏기고 주위 사람들이 괴롭히면 마음 뺏기고 원수 갖고 믿고 섭섭이가 들어오고 다다다 혈기내고 싸우고 닭새끼들 마냥 응겨붙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자꾸 재료가 조달이 안 되네. 그런 가운데 재료를 못 구하거든요. 금 같은 은 같은 재료를 못 구해. 사랑했을 때 거기서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못 구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중단이 돼버려. 그러면 공사가 중단이 되면 어떡하나? 최 장로님, 우리 저기 구례 가던데 아주 뻔드름하게 집 져놓은 거 그냥 다 공사가 묵어 나빠진 게 있어. 그거는 공정을 한 60% 해놓고는 그렇게 다 썩어 자빠지대. 내가 남원에 이사 올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 구례 가다 보면 있어. 우측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저런 거 우리 교회 안 주나 내가 그런 기도도 해본 적 있어. 동력자들처럼 사택 준비 다 될 낀데 아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사가 중단되면은요, 그 공사가요, 그 시멘트가 흙물처럼 시커머리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녹물이 질질 나가지고 예를 들자면 물론 뭐 금, 은 재료로 우리가 제대로 쳤겠어. 그렇게 툭 하면 나자빠지는 우리 입장 같고.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풀 같은 나무 같은 재료로 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금으로도 변이야. 그 재료가.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재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재성을 통해서 그 집을 진 우리는 금은 재료가 온전한 재료가 아니요. 그런데 집을 졌는데 시커머리 해가지고 3년, 5년 썩어 자빠졌네.
그러면 거기다가 주님이 거기다가 금제로로 다시 지켰어? 다시 지켰냐고요? 그걸 허물고 다시 지켰지.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겠냐고. 시커머리하니 다 썩어져 가는 집에 중단된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냐고. 거기에다가 싹 무너뜨리고 다시 짓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면 집을 짓다가 예수님의 살 집을 지어주다가 또 다시 중단하고 또 다시 중단하고 또 다시 중단하다가 평생 집만 짓다 볼 일다 보래. 중공검사는 언제 맡을 것이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게 표현했잖아. 그놈의 중공검사 언제 할 것이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인내로서 이 진리 가지고 나 자신과 육하고 싸워야 돼.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섬기라면 섬김하고 네 거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물질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항상 주님이 먼저 1순위가 돼야 돼. 주님을 섬기는데 영혼 사랑하는데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 미약해서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갖고 싸움으로 말 진리 갖고 싸우는 우리를 보고 그 쌓아놓은 그 재료가 무슨 재료가 될 수 있어? 금재료, 은재료가 될 수 있어. 이해가 됐어요?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금이나 은이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줄 알아? 우리는 분토만 또 못이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나온 재료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나가잖아. 여러분,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에 절대로 승리하라. 알겠어요? 온전한 집을 져서 중공검사를 맡으려면 환경에 결단코 승리하라. 환경에 휘말리지 말라 이 말이요. 휘말리면 자꾸 집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닦아둔 터에 집 짓기 시작합니다. 그죠? 집 짓기 시작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해서 조금씩이라도 재료가 계속 조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함이 재료의 그 집 짓는 재료야. 그래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지 못할 일을 이 말씀으로 인내하여 싸우는 만큼 우리는 그 재료가 온전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집재료가 되는 거예요. 금재료가 되고 은재료가 되고 보석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철수 장로님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어저께 장장로님 말씀하시되 2장로, 3장로, 5장로, 4장로하고 하고는 참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안 하면서 내가 보낸 게 끼꾸다라고 계신다고. 그 시기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철수 장로님하고 피 터지게 싸웠다 치자. 근데 오존사님이 나를 보듯이 나는 사람하고 껄껄한 관계가 있으면 내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요. 오밤중이라도 전화라도 들든지. 그게 내 성품인데 오존사님 그걸 나를 굉장히 싫어했어 예전에. 왜 그러냐고. 당신만 같은 줄 아냐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찾아가. 그런 성품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미운 짓을 하고 박터지게 싸웠는데 아이고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아이고 상대방이 더 손해보고 상대방이 더 사랑이 많고 상대방이 나한테 더 애절한 마음이 더 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런 마음을 못 품어서. 그래서 내가 전화로 문자로 또한 찾아가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안 그럴게. 그러면서 그 미안한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밥을 사줬다든지 뭐라 하나라도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겨나냐면 집을 짓는 재료 석가래 한 해씩을 생겨나는 거예요. 기둥이 생겨나고 석가래 한 해씩을 내가 얻는 거야. 아셨어요 지금?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게 집을 짓는 방법이야. 이게 자꾸 중단됨으로 집이 완공이 못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부지 간의 사랑, 이것은요 결단코 희생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으면요 그건 사랑이라 할 수 없고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터 닦은 후에 집을 져라. 그 터는 그리스도다.
본질을 잊지 마라.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결단코 본질을 잊지 마, 이 소리야. 털을 닦아놓은 뒤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본질을 잊지 마. 네가 살아가야 할 본질을 잊지 말고, 영혼을 살아가는데 본질을 잊지 말고, 네가 왜 손해보여야 되는가 본질을 잊지 말고, 그러면 너는 견고하게 썩지 않는 재료로서 집이 완성이 되고, 주님께서 보고 다 점검해보고 하자보수가 없구만, 땅 준공검사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에도 우리가 준공검사를 잘 쳤는지. 예?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알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시겠어요? 주께서는 뭘 기뻐한대요? 이것을 기뻐한대요, 우리한테. 그러니 이 기뻐하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궁궐 같은 대고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권위와 능력과 파워가 다 있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타인들한테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조건이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준공검사를 맡아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집을 짓다가 무수히 얼마나 아버지 집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하나님, 이때나 저때나 주님께서 사시려고 그 집이 완공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집이 완공이 안 돼요. 준공검사를 못 맡아요. 맨 부실공사입니다. 짓다 말고 썩어져서 또 헐고 또 다시 짓고, 또 몇 년이 묵어서 또 짓고 또 설고, 하나님, 그러는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결단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이 주께 배운 것이 그것이 아니거늘 하나님의 심정을 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부르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이고 타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결단고 이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를 지킬 수 있으니, 내가 낮아지지 않으므로 이 진리를 못 지켰으니, 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낮아져서 문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한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려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의 애통함이 있어요. 저도 애통함이 있고요. 그 애통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그 거룩하고 깨끗한 애통한 마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영혼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은 닮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로 발렸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단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희드신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희드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칙칙한 우리의 심장은 사라지고 희드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타인들한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감이 될 수 있는 보배단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은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가 우리한테 임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물질 위해, 재물 위해, 사업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물질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